저희는 다시 한 번 더 12장 2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일반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 말고 더 귀중한 보물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우선되어야 되냐면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변화되라.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변화 앞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새로워질 것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예전에 제가 한 재미난 연구를 봤는데 굉장히 가난한 섬마을에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섬마을의 아이들이 이상할 정도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잘 사는 겁니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분명히 힘든 삶을 살았고 가난한 삶을 살았고 부모들 또한 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연구를 역시 열심히 이렇게 추적해 나갔더니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가리라. 이 섬마을에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리라. 이 마음이 그 아이들을 바꾸어 놨습니다. 분명 그 아이들의 삶의 환경은요, 굉장히 가난했던 삶입니다. 그 아이들의 삶의 모습은 누가 봐도 불쌍히 여길 만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섬마을, 그곳에서도 가난하다 불려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우리가 만약에요 그저 가난한 삶에 치중되어 살아갔다면 그 아이들은 그 삶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겐 꿈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 가난을 벗어나 이 섬에서 벗어나리라. 그 마음이 그 아이들의 삶을 바꿨고 이후에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누가 보아도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아이들이 삶의 환경에 짓눌려 버렸다면요, 나는 이런 환경에 왜 태어났죠?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죠? 아니 도대체 왜 내게 이러한 삶을 주신 겁니까? 불평과 불만하게 급급했다면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가면서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됐을까? 역시 나는 불쌍한 부모를 만났어. 나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야 하며 자책하는 것에만 그저 머물렀다면요, 그 아이들에겐 어른이라고 하는, 어른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어찌 되어졌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들의 삶엔 소망이 열렸고 그들의 삶에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요? 죄로 물들어 버린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응해 하고 태어났더니 우리가 만끽하게 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세상입니다. 죄로 물들었고 욕심으로 물들었고 타락으로 물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싸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갑니다. 이 삶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심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경은요,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지 마라, 욕심을 버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죄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악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한 것, 죄스러운 것, 잘못된 것들이 있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살고 싶은데 왜 이 환경은, 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이웃들은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불평과 그저 이러한 책망에만 서 있다면 우리는 섬 아이들같이 빛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존재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이미 태어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환경이 바뀌어지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길 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환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 환경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잘 따를 수 있는 분위기로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은 이 환경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을 텐데, 환경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을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해내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질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고요? 마음의 새로워짐입니다. 이 환경을 불평하고 이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왜 이렇게 죄가 많지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욕심,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봐도 그렇게 좋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스스로 한번 깨달았던 적이 언제냐면 교회 중고차를 바꿀 때였어요. 교회 중고차를 바꿀 때 제가 중고차 사이트를요, 한 달 동안 정말 볼 수 있는 모든 사이트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수 있는 모든 딜러들에게 전화를 해서 하나하나 다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고차에 대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사이트를 보다 보니 교회차만 보면 되는데 그 옆에 좋은 차들이 같이 껴있어요.
스타렉스를 검색해서 아무리 스타렉스만 보더라도 그 옆에 BMW도 있고 그 옆에 요즘 젊은이들이 타는 20대가 선호하는 차 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차들이 목록으로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달간 제가 끊임없이 보고 있다 보니까요, 그걸 한 달간 계속 봤다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검색해 봤을 때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제게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걸 보았습니다. 야, 그 차 참 좋았어. 맞아. 그 차 왜 사람들이 타는지를 알겠더라. 제 마음에 뭐가 좋은 차인지, 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를 한 번쯤 타는 거 괜찮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뭐가 바뀌었냐고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걸 봐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욕심이 세상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좋은 건지 이 마음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 삶에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성경이었고, 제 삶에서 끊임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선교지의 소식이었고, 제 삶에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도해라, 인생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라, 그러한 말만 듣고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질 않았던 거였습니다. 한 달, 딱 한 달입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니까 30여 년 동안 열심히 지켜왔던, 아니요, 유지되고 있었던, 뭔가 꽁꽁 싸매져 있었던 마음이 봉인 해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만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 달 이후에 차들을 보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렉스 옆으로 지나가는 BMW 지나가네, 좋은 차 지나가네. 그러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차가 지나가는데 제 눈에 그런 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다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것들이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가지고 싶다는 욕심도 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사는 것들이 죄고,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영화를 통해 보고 듣는 것들이 다 타락한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내 보겠노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했던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은 드라마의 이야기들이나 좋은 소식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떵떵거림들이 내게 들려진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굳건히 지켜져서 이 마음이 새로움으로 유지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지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고로 2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국 이 세대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던져진 이야기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상에 묻어있는 때들을 지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이미 새로워졌음을 말합니다. 이미 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진짜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추구하고 꿈꾸며 살고 있다면 이 마음은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품고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욕심이 치솟아 오를 때면 욕심을 짓누르고, 뭔가 내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 모든 것들을 짓눌려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해야 될 일이지요. 교회를 올라오면 사무실을 갈 땐 항상 본당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혹은 교회에서 배웠던 습관이 어디를 갔다 오면 꼭 교회를 들리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고 갔다 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라고 하는 습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 이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학교에 강의를 갔다 오면 꼭 기도를 하고 강의를 가기 전엔 기도를 합니다. 혹 제가 외출을 멀리 하게 될 때면 갔다 와서는 꼭 교회를 들러서 다시 기도를 하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조차도 지키기가 힘듭니다. 강의를 갔다가 야간 강의하고 돌아오면 11시쯤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괜히 마음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피곤하다. 오늘은 그냥 먼저 집에 들어가서 잘까. 그때 제 마음은 갈등합니다. 올라가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집에 돌아가실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겨우 잠깐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이 3분, 5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워서 저는 갈등합니다. 하나님, 오늘만 먼저 집에 들어가서 좀 쉬면 안 될까요? 피곤한데. 하루 정도 제가 어딜 갔다 왔다고 교회를 들리지 않는다고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그러나 유지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이 죄로 물들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그런 듯이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 그저 내가 편한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준비는 되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연약해서 한 달이라는 시간 좋은 차 보고 나면 30몇 년 동안 공들여 놓았던 모든 믿음이 문드러질 만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5분의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잠시 집에 올라가서 쉬면 안 될까 고민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정말 나약한 마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이 새로워진 마음에 죄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혹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움이 들어옵니까? 그 미움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저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참아냅니까?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오늘의 설교 속에 나타났던 그 섬 아이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은 이미 그러합니다. 환경은 이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겨내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내는 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마음 바꿔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단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가 귀찮이 여겨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믿으며 살아가고 싶은 욕구와 욕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미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섬 아이들의 그 힘든 환경과 같이 우리에겐 참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이기겠노라 결단하고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결과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좋은 거냐고요? 하나님,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신 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들을 봤을 때 저거 BMW 지나가네 라고 마음 먹던 제 마음을 다시금 내려놓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 그냥 운전을 하며 갔던 제가 좋은 차 앞에 시선을 빼앗기는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왜 또 이렇게 시선이 빼앗겼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며 참고 견디고 또한 이기며 싸워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지나가는 차들에게 한 번씩 눈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다시 품습니다. 선교지의 아이들을 떠올리자. 선교사들의 삶을 떠올리자. 지금도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내 마음에 품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다잡고 다시금 다잡아 봅니다.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좀 바꿔주시면, 세상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세상을 좀 개혁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지키기 쉽고 편하겠습니까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을 통해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꿔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새 마음을 품었습니다. 세상이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잘못됨과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죄라 여겨졌던 수많은 것들을 버리겠노라, 이 모든 걸 포기하겠노라 우리는 결단했고 새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보죠.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냐 물으신다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내려놓고 살고 싶을 때 있지만, 나는 모르는 척 그렇게 생활하고 싶을 때 있지만, 그러나 그 새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